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입니다. 목사님 벌써 3월도 이제 벌써 다 갔어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통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 풍성함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호수아 18장부터 사사기 10장까지 통독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재판을 받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형을 살게 되거나 또 사형을 당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 만약에 저라면 일단 뭐 상대방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고의적인 게 아니라면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저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복수법에 따르면 생명을 해쳤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의도치 않게 죽인 자는 예외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걸 보면 아무리 억울해도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리 실수라고 호소를 하더라도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것을 실수로 보지 않는 이상 결국 복수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실수라고 하고 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이라는 걸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건 그 죽은 자의 친족들의 복수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주신 것이죠. 그럼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그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음이 재판을 통해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사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그의 죄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자유의 몸으로 도피성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정리하면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동해복수법에 따라서 당연히 복수를 했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죽어야 할지 알지만 그 도피성에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누구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즉 죽어야 할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유가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임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목사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장자의 재앙에서 목숨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도피성으로 옮겨와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은혜의 실체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사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네요. 맞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또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배신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사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죄, 심판, 회개, 구원, 망각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죄를 짓고 심판을 받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진짜 배은망덕하게도 그 은혜를 잊고 또 죄를 반복하죠. 사사가 죽을 때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와 같은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죄인이긴 하지만 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칠까 싶거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긴 했죠.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조차 금했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거룩하지 못한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을 비롯해서 1장 후반부까지 보면 땡땡땡 지파는 땡땡땡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으며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킨 지파들도 있었고, 또 여러 이유와 사정들을 합리화했을 것인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게 너무나 큰 화근이었죠. 사사기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결국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우상 숭배는 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그것이 가나안 정복 당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군요. 심지어 사사기 2장 11절부터 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금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겸해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100% 순종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만한 여지를 두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리하길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만한 환경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수한 것이 후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했던 선조들이 너무나 큰 실수를 했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성읍들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역사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사 시대가 약 한 350년 가량이나 된 긴 시간이었으니까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또 이방신이나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신가요? 네, 모태신앙입니다. 일단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있죠. 네, 저도 기독교 5대째고 제 딸은 6대째인데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100년도 더 전에 저희 집안에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안 가운데 일하셨는지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신앙이 뿌리 깊은 집안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공유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믿음이 전가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시고 또 자녀들 각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